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하신 줄 알고 우리 스크린과 보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13절, 16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늘 새롭게 자라게 하소서, 늘 새롭게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난 3주간 동안 좀 나눠드린 책자들도 좀 열심히 좀 보시고 또 말씀도 좀 읽으시고 또 사랑방 식구들과 매주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전도 받으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방장님들과 함께 아침에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면서 참 좋았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았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 카톡에 올렸건 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건 어떻게 됐건 간에 서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우리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로교의 영적인 풍토가 점점 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에 중보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무르익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캠페인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면서 늘 새롭게 자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기로 미시간에 있었던 대로 기억이 나는데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그 팍스 뉴스였나요? 팍스 뉴스였던 기억 나는데 그 뉴스에서 그 Purpose Driven이라는 책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마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세큘러 뉴스에서 무슨 책 소개를 하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귀 기울여서 그 기사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떤 그 탈주범이 호텔에서 자수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탈주범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다시 접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수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호텔방에서 묵고 있는데 보통 호텔방에 보면은 그 홀리 바이블 사람 안에 다 한 곳씩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에는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Purpose Driven이라는 책을 비치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수가 그 책을 읽다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이 사람이 다시 출발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그 호텔 문을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 표지는 한 번쯤 보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제목이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그 얼마 전에 한 꽤 오래됐군요. 2006년입니다. 그 TED 강연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TED 강연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신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author가 아니래요. 자기는. 그리고 단 한 번도 자기가 author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나눴을 뿐인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책이 밀리언셀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아니 뭐 성경을 제외하고 나와 있는 책들 중에는 가장 많이 번역된 외국어로 번역된 책들 중에 한 책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말은 여러분 그 책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 책을 한 번쯤 들어보고 인생이 변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 강의의 초대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회사 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자고 일어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자고 주말에는 파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 삶은 이 정도로 잘 굴러가고 있어. 행복해. 그러면서 spiritual emptiness 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연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책은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대로 지금 대입해 봤습니다. 일주일 살고 주일 오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일주일 살고 주일 오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때가 되면 적당히 봉사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도 의외로 이 안에 spiritual emptiness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르쳐서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죠. Accessories Christianity라고 미국 사람들은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누었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 못할 많은 선행과 구제와 신앙생활과 말씀을 읽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히포크리트라고 했을까요? 왜 위선적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뭐예요? spiritual emptiness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는 비석을 번듯하게 세워놓고 꽃다발을 갖다 놓고 참 평온하게 보이는 그 묘지지만은 그것을 파내보면은 썩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묘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방황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행하듯이 하십시오. 여행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 journey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여행 혹은 여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행,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황과 여행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목표와 목적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목적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향을 상실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바로 방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를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풍성한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을 찾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즉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또 혹은 내 기업이 나의 재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더 향상되고 더 나아지고 목표를 성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은 부장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더 이뤄가는 사장이 되는 것,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더 품는 그러한 세일즈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러한 주부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일구어내고 발전하고 살림을 들여가고 하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큐파이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모든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영역에 있어서 성장해 가셨다,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짧은 단어지만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갔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겪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라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캠페인 때 보았던 우리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 내가 안에서 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자라가셨고 실제로 그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해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첫 번째로 누구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20년 전보다 주님을 지금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의 그때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가 없고 막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말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그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예배의 감격이 뜨거워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첫사랑을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그때보다 더 한 뼘만큼이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살다 보면은 인생의 영역과 세월의 풍파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니까 거기에 인생의 경험에 사랑이 더딥혀져 가지고 그 사랑이 마치 깊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생들을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가이드북에도 제가 그렇게 잠깐,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잠깐 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의 부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유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칙과 세상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세상 풍조와 풍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겪는 그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 겪어가는 고난과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인지, 성장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답보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2절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52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그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스러워 하신다고요?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점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더욱이라고 해서 더 심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부사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늘 똑같이 사랑스러워 하신 거냐? 아, 걔 그래, 참 이쁘지, 참 귀엽지, 참 사랑스럽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아, 저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가의 찬송가의 고백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더욱 사랑받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에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다르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이 지식이 쌓여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가고 성장하는 사람은 이 알미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알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어디 붙어 있는 줄 알고, 계시록 어디 붙어 있는 줄 알고, 구약 성경에 뭐가 있는지 쭉 알고,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걸 알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 어떻게 됐던 걸 알고,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주일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알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알미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그 물질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의 이 주일 성수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기도 제목 주어지는 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1번, 2번, 3번 기도 제목 이러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는 데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미, 삶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천명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사람이 지천명을 지나기 시작하면서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책을 많이 읽었다면 지천명 이후에는 책 한 권쯤 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당시까지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지천명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뭔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도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유괴도 되죠. 왜?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달콤한 말 한마디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더라 하는 신앙생활 있죠. 누가 그랬다 카더라, 누가 그랬다 카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솔깃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첫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요, 밀려다닌대요. He is blown by every wind라고 어머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휘둘린대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휘둘린대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들고 나가면은 그냥 또 사장님 말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옆집 또리 엄마 말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생활 방식들이 맞는 것 같은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 휘둘림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tossed라고 말합니다. He tossed back and forth라고 말합니다.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었다가. 여러분, 고기를 잘 굽는 사람 비법이 있죠. 딱 2번 뒤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2번. 딱 뒤집으면은 정확하게 딱 그렇게 노르가 익어 있습니다. 육즙이 나올 정도로. 그럼 또 한 번 딱 뒤집어가지고 마지막 뒷면 익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죠. 고기 못 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뒤집어요. 이렇게 뒤다보고, 또 익었나 뒤다보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안 익었으면 어떡하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잘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어린아이 고기 뒤집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여러분, 세상 진리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참 살리는 생명이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인물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읽으면서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느낌을, 그 깨달음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단 몇 줄의 진리의 말씀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헤드라인 뉴스보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능력이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사스가 창궐한다, 뭐가 창궐한다, 뭐가 어땠더라, 뭐가 저땠더라. 예, 맞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의 히스토리와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말하면 얕보지 못할 때가 그때예요. 얕보지 못할 때가 그때예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만이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자라간다고 말씀합니까? 무엇 안에서 할 때? 무엇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관계가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게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기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내 물질을 떼가지고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의 시간, 내 인생에 그 단 몇 시간 하루를 떼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게 되고,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점점 지날수록 그 억지로 하는 것에 무엇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 익숙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담길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 용서하거나 입은 자비를 베풀거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담아야 돼?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될 때,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이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자라가고 있구나, 한 뼘만큼 더 커졌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